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우리 4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며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이 불신의 시대, 또 불신의 사회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라든지 또 이웃들 간의 정,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이나 형제 간의 그 사랑도 이제는 의심부터 합니다.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던 이 불신은요, 결국은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냈고 서로에게 이제는 희생을 먼저 또 강요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이런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박경리의 불신시대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전쟁이 황폐함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딱 두 기관은 믿고 신뢰를 했대요. 하나는 몸이 아플 때 가는 이 병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아플 때 가는 종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병원과 종교가 이런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하면서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던 이 주인공은 의사의 실수로 외아들을 잃게 되었고 그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절에 갔더니 그 주지스님이 시주받던 쌀을 몰래 착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이 신도들도 신발을 도둑 맞을까봐 신을 들고 공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분노를, 그 인간의 불신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삶에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경우,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답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무너져서 결국 뒤로 물러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신을 이야기하고 거짓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냥 우연하게 그냥 대충?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목표일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계획입니다. 오늘 저는 야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았지만 형 밑에서 시기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을 위해 악착같이 살던 시기였습니다. 또 3단계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서 두려움에 살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4단계는 다시 그 약속을 붙잡고 가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 그의 인생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늘 그 약속 있는 약속을 위해 살았던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은 그런 약속과 상관없이 살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는 그 약속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는 이 야곱이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들면서 꿈을 이루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 그 위대한 꿈을 어떻게 이루며
살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은 무엇일까요? 쌍둥이 동생이었던 이 야곱,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형 에서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아버지 이삭이 왜 그런지 하나님께 물으니까요, 야곱의 인생은 작지만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되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 중 내 복중에서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대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챘습니다. 에서 그 형의 미움을 받아 이제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 베델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태중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도망자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넘게 고생하며 재산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 땅에 지날 때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에 야곱은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급히 베델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형을 피해 목숨을 걸고 도주했던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주셨던 약속. 두려움에 갇혀 베델에서 도망가던 그 와중에도 계속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요, 이 약속을 품고 이제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정착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요셉이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열정이 끊어졌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22년의 시간을 흘렀는데 야곱의 나이 130살 때 기근으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게 되자 자신의 자녀를 애굽으로 보내죠. 그런데 애굽에 갔다 온 이 자녀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믿을 수 없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화려한 그 수레를 보내니까 그제서야 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 그곳에선 약 40km 떨어진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제사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좀 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는 130살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애굽에서 이제 17년 더 살다가 14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인생 17년밖에 남지 않은, 그것도 연로한 노인에게 그 옛날에 들려주셨던 까마득한 약속,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니, 그렇다면 좀 젊었을 때 좀 뭐 넓은 영토라도 주던지, 아니면은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던지, 어떤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조짐이라도 보여준다면 좀 희망을 가질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똑같은 말만 또 하신다면 이 약속이 그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저 우리 가족들, 70명이나 되는 우리 가족들 제발 굶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배불리 좀 먹었으면 좋겠다. 평생 한이 되었던 내 아들 요셉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그게 요셉에게는, 그 인생에 더 확실한 약속 아닐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하나님은 늙지 않아요. 젊었을 때 우리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노년의 그 인생도 여전히 중요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고, 내 건강이 좋지 않다고, 벌써 그 약속 지난 일이라고,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이런 환경,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뿐입니다. 오늘 나의 형편,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한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의 초라함에 갇히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약속,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와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뿌려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보면, 양화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죠. 이것은 130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145명의 선교사님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한 가지 품고 살았던 바로 이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복음은 다음 세대 계속 전수되었고, 작년 기준으로 이 땅에는 8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좀 더우시면 에어컨 트셔도 됩니다. 소리 뭐 조금 나도 괜찮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넘어서 또 가족을 넘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워오자 요셉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이 애굽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가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야곱의 꿈은 요셉의 약속으로 전수되었고 요셉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은 430년 만에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고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1951년 그 뉴질랜드의 젊은 등반가였던 이 에드먼드 힐러리,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고 호기롭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참담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오는 글에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산아, 너는 그대로이다. 그런데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장비도 자랄 것이다. 나는 자란 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어이 너를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1953년 5월 29일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를 그 네팔의 턴징 노르가이와 함께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그 유엔 환경단체에서 활약을 했고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에 1인으로 선정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뉴질랜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되어서요. 이게 뉴질랜드 화폐예요. 뉴질랜드 $5 지폐의 인물로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룬 업적.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우리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말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뿐인 이 인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약속을 향해서 오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내가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신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을 때 그 수가 70명이었습니다. 46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집사람으로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게 내려가다 부엘세바에 도착하죠. 아까도 보았던 이 부엘세바는 지도 보여주시죠. 저 맨 밑에 있죠. 남유다 위치에 빨간 점 되어 있죠. 여기가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 위치해요. 여길 지나면 광야가 나오고요. 그 광야 끝에 애굽이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이곳에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우물 때문에 사람들에 쫓겨다니다가 이곳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야곱은 이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야곱에게는 지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 총리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긴 가야 하는데 또 가도 되나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이곳에서 자신도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루게 하리라. 네. 야곱은요 아버지 이곳에서 이삭의 장례를 이곳에 치르고 나서요 대부분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이곳에서 더 추억이 많은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제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가요? 하나님은 또 이삭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야곱을 야곱으로 부르는 거 당연하지. 근데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실 지금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잖아요. 야복 강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꿔주신 장본인이 지금 옛날 이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뜻이 뭘까요? 속이는 자, 또 붙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형 에서를 따돌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자였어요.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고 외삼촌 라반과 다투었던 자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가족부터 형 에서에게 보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란 그 이름은요, 변변치 못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좀 비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 갇혀 오늘 야곱처럼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의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뒤로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상처받고 무능하고 자격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내가 이룰 때까지 늘 내 곁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한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야곱,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요,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을 만났는데 야곱이 만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그 왕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무명의 족장이에요. 바로가 보내준 마차 덕분에 그걸 얻어 타고 온 시골의 초라한 노인입니다. 식량도 없어서 그저 애굽의 양식을 좀 구하러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유목민이고요.
그 수도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로 왕,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 가진 것 많은 왕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다고요? 기막힌 것은요, 바로 왕이 떠날 때도 야곱이 나와서 또 축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위치는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축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왕보다 더 큰 자라는 뜻인데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형식적인 축복이었을까요? 그냥 립 서비스인가요? 아닙니다. 부엘세바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지금 야곱의 이 담대함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었기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음성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도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축복의 자리에서 그를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은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믿을 때 여러분은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믿을 때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그는요, 어떤 뭐 탁월한 능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을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함에 100% 순종합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 앞서서 그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 14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는요,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답에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이 자꾸 우리가 어렵다 그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내가 선택한 이 능력이 확신하지 못하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거 아닌가 봐,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봐, 그렇게 흔들리다 돌아서는 것,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렵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우리 5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침묵만 하십니다.
내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간절히 지금 구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설사 내 뜻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답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 믿으시면서 그 멈춤의 자리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말씀하지만 이미 내 안에는 또 다른 답을 찾고 있는 것,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내 생각에 이런 것도 좋은 뜻 같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 일단 급하니까 우선 내 방법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사상가였던 또 심리학자였던 스코트 팩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다면 잘 모르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딜레마 속에 그냥 서 있으라. 그러면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 한자 중에 그 바를 정자 아시죠? 저기 바를 정자가 있습니다. 저 바를 정자는 어떤 책에서 봤는데 한일자와 멈출 지가 합쳐진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한 번씩만 멈추면 바르게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 생각, 내 행동을 좀 멈추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그 의미입니다. 야곱도 부엘세바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멈춤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사 그 멈춤이 지금 당장은 후퇴 같아 보이고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멈춤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책의 저자 되신 김하중 장로님,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별명이 기도하는 대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이셨고 주중 대사셨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근데 이분의 어떤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대통령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2001년 10월 그 주중 대사가 되고 나서 6년 6개월이라는 최장수 기간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은 대통령이 파견한 대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주중 대사로 있으면서요,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멈춰서서 기도부터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책에 보면 한 번은 그 외교, 당시 중국 그 외교 차관이었던 왕이라는 차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대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 차관을 위해서 무려 1만 번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차관을 살려줄 것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분요, 이 장로님이 그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살 거라고. 그랬더니 몇 주 후에요, 이 왕이 외교 차관이 감사하다면서 덕분에 살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1년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되었을 때 모든 그 외국에 있는 사람 다 이제 출국을 할 그때였습니다. 한국인도 그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결정을 이 대사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했대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기업도 있고 뭐 관광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다 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한국 그 대통령 그 실에다가 자신의 직을 걸고 철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중국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대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런 결정이 외교 관례적으로 부적절할 때도 있었고요. 당시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대응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 모든 일에 자신의 직을 또 자신이 책임졌고요.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성과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분처럼 모든 것을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생각을 멈추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우선해서 내가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꿈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겼던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그분께 음성을 구하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 삶의 무능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믿으신다라면 내 삶의 그 결핍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셨던 이 확실한 약속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인생, 춤추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